우리 민족에게 가장 오랫동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교를 뽑으라면 저는 불교를 뽑습니다. 이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주 372년에 전파된 불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학문, 예술 등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쳤지요. 이 불교를 모르면 우리의 과거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불교는 이 땅에 참 많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피로사회 또 분노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이 불교를 찾고 또 불교 안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불교는 이 산속 이 사찰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찰을 가면 편안한 겁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참 좋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이 템플 스테이 하러 이 절에 찾아가곤 하지요. 이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요, 불교는 바로 자력 종교라고 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종교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교는 인간을 만든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업보로 인하여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역사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저한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유혹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을 철저히 격리한 것이죠.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신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지요. 구원이 되게 임한 거지요. 또한 기독교는 철저히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죄와 유혹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도 그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수도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력 종교로서 세상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죠. 교회만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세속적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자력 종교, 자기 구원을 외치는 종교는 세상과 사람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감을 두지요. 선을 긋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는 종교는, 타력 종교를 믿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포용하고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꿔나가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요, 진리고 생명이고 바로 자유이지요. 지금도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이 감옥 안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모르지요. 오늘도 이 티벳 고원에 살고 있는 승려들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부처가 되고자 높은 산을 오르내립니다. 오랜 시간 금식하지요. 그 고통을 참아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죠. 너희 힘으로 너희 인생을 열심히 구원하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는 우리에게 넌이라고 외치셨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다 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 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과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혹시 내 신앙이 마치 자력 종교 같은 신앙은 아니었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힘으로 마일리지를 쌓는 그런 종교적 생활을 나는 해오진 않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와 생명, 자유를 여러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또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미국의 이 복음주의 목회자인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 잘못되어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당연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할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되어 있는가가 첫째 의무라는 거죠. 쇠퇴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이방 나라에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인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변질되어 있는데 그런 잘못된 복음을 다른 이웃과 나라에게 전한다?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왜곡된 복음, 또한 물탄 복음, 기복신앙 등 잘못된 종교를 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까? 내 삶에 빛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저는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서울에는 이 아리수라는 수돗물이 있습니다. 이 수돗물은요 수질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아리수를 그냥 먹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 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깨끗하지만 그 물을 전달하는 관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깨끗한데요 그 물을 전달하는 관이 녹슬어서 녹슨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복음은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볼리비아에서도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소망이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교회가 녹슬어 버리는 거지요. 변질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순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간디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은 분명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로 충만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재질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함이라는 거죠. 너 금수저야? 은수저야? 동수저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재질 때문에 쓰신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깨끗함입니다. 어떠한 재질이라도 네가 거룩하냐? 깨끗하냐?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내가 더러우면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예수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저가 되었지요. 우리는 세상의 귀한 예수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좋은 깨끗한 그릇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지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무엇이냐?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집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어떤 뜻이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심부름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 때 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즉 일꾼은요 월커의 의미보다는 주인 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꾼이에요. 마치 주인이 식사를 하면 물을 떠다 드리고요, 혹시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젓가락을 다시 갖다 드리고, 식사를 다 마치면 이 그릇을 정리하고 깨끗이 씻는 그런 일꾼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식사 때 시중 드는 디아코노스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죠. 뭐요? 바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즉 복음을 시중 드는 디아코노스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존경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더 전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 명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름에 간절히 나갔던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가졌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한들, 내게 구원이 없다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한 인생 아닐까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또 하나는요, 바로 하늘의 상급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박해는 찾아왔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은 큰 교회를 일구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 칭찬 때문에 이 땅의 상급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이 없어질까 두려워했다는 그 고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에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쌓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정 상급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디아코노스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 죽음을 전공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 시간을 살아도요, 결국 그 사람은 죽을 때 한 줄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많은 책이 아니라 단 한 줄로 기억된다라는 거죠. 가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지요.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닌 섬김을 살았던 여인으로 기억하지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단 한 줄로 남긴다면 어떤 한 줄로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묘지명에 어떤 사람들로 후대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줄을요,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한 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열정의 사람으로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몸부림칠 것입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날 것이고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도록 저는 죽고요, 예수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오늘 불러가시면 우리는 아낌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 박수갈채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명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아코노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디아코노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예,
그가 일꾼 디아코노스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가 끝까지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의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며 보통은요, 우리는 가지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자,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1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농부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황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요, 이 땅을 잘 갈아야 합니다. 큰 돌, 작은 돌을 고르고요, 땅에 거름을 주고 물을 날마다 줘야 하지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농부가 합니다. 또한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지요.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를 좋아하는 들짐승이 참 많습니다. 여우나 또한 돼지로부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요, 그 줄기가 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농부는 그 포도나무 줄기 머리를 들어서 묶어줘야 합니다. 해충을 쫓아야 되지요. 이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농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보실래요? 농부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황금 들녘을 만든다. 농부의 부지런함이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 농부의 헌신이 열심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게 붙어 있으면 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이죠. 은혜의 종교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한들,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의 인생에 부어지지 않으면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자신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우리 시편 127편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진실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손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가득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디아코노스로, 변질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디아코노스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건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AS 센터로 가지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찾아왔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사람 찾지 마시고 어떤 환경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주관자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주신 하나님께 가십시오. 왜? 그분께 소망이 있고 그분께 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아픔이 찾아왔다, 사람에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그가 나타나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작년에 한 운동 채널 유튜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이 운동 채널 유튜버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좀 취재하고 싶다고 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요, 이 포항에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목사님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청년입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삶에 깊은 어둠이 찾아왔고 방황하며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삶이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해주고 이 청년은 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3일 전에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목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찾아뵙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뵌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언하기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유혹도 많았습니다. 삶의 힘든 순간이 제 삶을 많이 괴롭히고 저를 매번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좋지 않은 생각들도 제 자신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제 인생에 올해 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홀로 있는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귀하더라고요. 이 자력으로 헤어날 수 없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당시 무형의 거대한 존재가, 즉 하나님이 언제나 내 뒤에 계셨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고백했었던 주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열망의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던 제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력으로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인생, 바로 타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형제의 인생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지요. 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키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